종료주일이 무슨 날이죠?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그 종료가 아니죠. 웃음을 잃어버린 청년들이요. 웃으십시오. 종료주일은 주일이 끝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부활절 전 주일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유대인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며 환영했었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쳤던 것에서 유래하여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아마 제가 청년부 부임하고 하는 첫 번째 절기 설교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듣고는 있죠, 설교를. 예. 일단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절기는 잘 기억하세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절기는 지키는 날이 아니라 보내는 날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알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다른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다가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더하여서 복음 외에도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도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 너 할례도 받아야 된다. 너 음식 규례도 지켜야 된다. 너 정결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복음이 이 다른 복음이 거짓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 그것에 더하여 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바울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왜 절기가 있습니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인 절기들이 왜 우리 교회에는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절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키는 날이 아닌 거예요. 절기는 보내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리듬을 부여하는 거예요. 매번 똑같이 한 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의 긴장, 그러니까 텐션을 부여하여서 리듬감 있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함으로써 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절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절기가 중요한 것은 그 절기 기간에 내가 무엇을 지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what이 아니라 how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되죠. 그 고난주간 기간에 우리가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유튜브를 봤느냐 안 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금식도 하고 유튜브도 안 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도 관계없는 그런 일주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지로 의도적인 고난 가운데 막 밀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회심하기 전에 자진하여 무릎으로 돌계단을 오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릎으로 돌계단을 올랐던 그 고난이 그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 삶에 바르게 적용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질까, 그것을 고민하는 기간이 절기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금식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유튜브를 안 보는 것, 넷플릭스 안 보는 것,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된 교회에게 있어서 절기는 그런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 오늘 설교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종료주일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총회가 정한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텐션을 유지하여서 어떤 영적인 유익들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절기를 얼마나 어떻게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인데 이 호산나 찬양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찬양 중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호산나. 우리에게 꽤나 많이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호산나, 호산나. 박수는 열심히 치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몰라요. 뭐 호랑이가 사는 나무. 몰라. 저도 방금 그냥 생각났어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호산나 무슨 뜻이죠?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정확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구원하다라고 하는 동사인 호샤에다가 강렬한 탄원, 갈망을 나타내는 전미사 나가 붙어서 호시안나, 호산나가 된 거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근데 놀랍게도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인데도 불구하고요.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인데도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에서만, 그것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에서만 등장하죠. 그런데 구약에서 호산나는 아니지만 보다 좀 더 긴 명령형의 형태로 구약에 딱 한 번 등장하긴 합니다. 시편 118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표현은 호산나보다는 조금 더 긴 명령형의 형태, 호시아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8편이라고 하는 이 편은 이 장막절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입성과 이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어디서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그 21장의 9절 말씀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찬송 돌리며 영광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다윗의 혈통, 다윗의 핏줄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었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실 왕, 구원자,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질문이. 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른 때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를 가리켜 다윗의 후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지시다,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린 것일까? 왜? 뭘 보고서? 여러분 잘 드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 그 자체가 그가 나는 메시아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스가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9장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아 기뻐해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불러라. 왜 기뻐하고 왜 즐거이 부르라는 거예요?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왕이 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분이시냐? 그는 공의로우시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인데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스가랴서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 예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왕이 임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우리랑은 달랐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봅니다, 막 이럴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예요. 이분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우리 왕 메시아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그렇게 예수님을 맞아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높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종려주의를 맞아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수백 년 전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한 사실이에요. 청년들이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겐 영원한 사망과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정말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뿐이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좀 종려주의를 맞아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이유는 그곳에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죽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어떠셨는지 그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5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청년들이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할지 알고 계셨죠. 처음에는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을 외치면서 환영하고 찬송하겠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이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 가운데서는 사라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사람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굳게 결심하셔야만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결심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내일부터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내일부터는 내가 운동을 하겠다.
내일부터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 이런 결심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결심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뭘 위해서 결심을 하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결심을 하지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뭔가를 포기해야만 할 때 그때 우리는 결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4사 사이즈를 얻기 위해서 귀찮음을 포기하고 힘듦을 포기하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자매들 아니십니까? 아닐 수도 있죠. 괜찮아요. 5 어때요? 5 입으면 어때요? 66 입으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지금보다 더 건설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형제들이요, 내가 내일부터는 꼭 건설적인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롤 계정 삭제 막 눌렀다가 다시 복구 안 되나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 더 나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할 때 그때 우리는 결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세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더 이상 뭔가를 얻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뭔가를 얻기 위해 뭘 포기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만으로 충만하신 분, 충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헌금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기도가 필요한 것도 우리고 믿음이 필요한 것도 우리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대단한 거 포기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내가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포기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11조를 내고 우리가 검사원금을 내는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거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믿음도 여러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포기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의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그냥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자주국가를 누리는 것처럼, 민주화의 희생으로 우리가 민주국가에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그와 비슷하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조금 혜택 본 것, 겨우 그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좀 집중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집중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신비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집중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해야 할 정도로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굳게 결심하시지 않으시면 감당하실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거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크기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예수님의 두 눈은 자신을 환호하던, 칭송하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군중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눈은 자신을 배반할 유다에게 향해 있었고, 자신을 조롱하며 비웃을 사람들을 향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죽을 그 십자가를 향해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울지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그래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에 따라, 그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아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스가랴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예언된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예수님 왜 나귀 새끼 타셨어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웅장하게, 가장 화려하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입성을 하셔도 모자란데 왜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이것을 아까 스가랴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는 좀 달라요. 나귀 새끼의 겸손? 이재용이 마티즈를 타는 뭐 그런 겸손인가? 이거랑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나 기타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겸손한 사역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뭔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기타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겸손한 사역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손짓 하나로 산을 허물고 손짓 하나로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분이시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어떻게 손짓 하나로 산을, 하나님이라도 그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아니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은 이 연약한 도구를 택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손짓을 하고 숨을 내뱉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겸손한 그러한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귀 새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보잘것없고 그 연약한 그것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세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 동방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죠. 살인범으로 쫓겨서 80살이나 되도록 도망자로 살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죠. 부모조차 우습게 여겼던, 가장 보잘것없이 여겨졌던 막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그들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붙들어 주시니, 그걸 사용하시니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불러요. 제가 종종 드는 예시인데, 여러분 혹시 그 송솔나무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의 연주자라고 하는 책을 쓴? 전혀 못 들어보셨어요? 플루티스트인데 줄리어드 음대, 그 로잔 국립음악대학을 나온 플룻 연주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이 보통 가장 큰 소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플룻이라고 하는 악기는 주파 영역대가 가장 높아서
콘크리트 벽까지 뚫고서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해요. 그가 그래서 그 송솔나무 씨가 연주를 할 때마다 곡마다 다른 악기들을 사용하는데 어떤 악기는 18K 백금, 이 플래티넘 헤드로 제작된 이 플룻으로 그 가격이 억대라고 합니다. 억대. 플룻 하나가 억대. 저는 뭐 보진 않았지만 옛날에 동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이 송솔나무 씨가 사용한 악기는 플라스틱 휘슬인데 그 가격이 15,000원 정도. 드라마 OST로 사용된 그 플라스틱 휘슬은 15,000원 정도 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억대 18K 플래티넘 플룻이라 15,000원 플라스틱 휘슬이라. 사람들은 억대의 악기가 가장 큰 가치를 지녔다고, 물론 누구에게는 억도 푼돈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누구에게는 꽤 비싼 돈일 수 있겠지만 15,000원이라고 하는 이 악기는 비교적 싼 가격이기에 플라스틱 휘슬은 가장 적은 가치를 가지셨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악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재질이나 가격이 아니라 그 악기가 누구의 손에 붙들렸냐입니다. 그래서 15,000원짜리 휘슬일지라도 송솔나무 씨, 그 유명한 이 플루티스트 손에 붙들리니까 드라마 OST로 사용될 정도로 그 가치가 대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송솔나무 씨는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연주해 주세요, 나의 연주자가 되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낼 수가 없지요. 달은 칙칙한 돌덩어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달이 태양의 빛을 받을 때에는 캄캄한 밤에 그 어둠을 환하게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막 빛을 내려고 한다면 되려 달은 어둠에 먹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억대의 플룻이라 하더라도 제 손에 들린다면 그건 흉기밖에 되지 않겠죠.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현실이 나귀 새끼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거예요.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 나귀 새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세상에 알아줄 만큼 잘나지 않아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나귀 새끼 같은 여러분일지라도, 그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모습에 낙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여러분의 평가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한 데서 그것에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께 붙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여러분들은 사용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은 안 쓰신단 말 아니에요. 강한 것들 안 쓰신단 말, 있는 것들 안 쓰신단 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지혜 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강하다.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귀 새끼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뭐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제가 아무리 돈이 많고 얼굴이 예쁘고 사사 사이즈를 입고 쌍꺼풀이 진하고 뭐 어찌고 해도 저는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그게 바로 나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 있죠. 진짜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길 소망한다면 나와서 기도하세요. 나오기 어려우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정말 무릎 한번 꿇어보세요. 시간을 쪼개서 잠을 포기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제쳐두고 내 힘으로 뭔가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해내려고 하고 있었다면 지금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등에 예수님이 타고 있나 안 타고 있나 멈추셔야 돼요. 다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등에 타지 않으시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나귀 새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나귀 새끼임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했다면 여러분들 이것 또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호산나 영광의 그 길은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 예수만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목 놓아 부르짖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셔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하려고 하실 때에 우리는 때로 그 영광의 일이 마치 예수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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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입성하세요. 사람들이 그런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임 받으소서 그렇게 막 환호하고 찬송하고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 새끼가 그 모든 영광과 환호가 자신을 향하여 돌려지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나를 지금 이렇게 높이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한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럼 정말 그렇다면 그건 미친 나귀죠. 미친 나귀. 이런 미친 나귀. 근데 우리가 그 미친 나귀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 말 기억하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작은 어려움 하나조차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도. 지금 여러분의 폐가 이 순간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것도,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이 정상적으로 박동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야, 뛰어라, 뛰어라, 뛰어라 한다고 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숨 쉬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장에게 야, 좀 뛰어, 내 폐야, 좀 호흡해, 숨 쉬어, 숨 쉬어,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심장 뛰게 해주세요, 내 폐 숨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 가능한 줄 알면서 사는 게 습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진짜 힘들어서 목이 메어오고 막 감당할 수 없을 때 막 지치고 힘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죠. 은혜 베푸시죠. 그 어려움 지나가고 해결되죠. 회복되죠. 근데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하냐고요. 예수님을 태운 아기 새끼가 그 모든 영광이 자신을 향한 것인 줄 착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쩌다 보니 우연찮게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스스로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저 또한 제 스스로가 낙이임을 매 순간 매일 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우리는 낙이 새끼예요. 그리고 우리는 낙이 새끼여야만 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만일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걸 해야만 했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비극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뭐라고? 나는 낙이 새끼다. 나는 낙이 새끼다. 내 등에 예수님이 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낙이 새끼다. 영광 받을 분은 내가 아니다. 내 등에 타신 주님이시다. 내 위에 계신 분, 그분만이 높임 받으셔야 한다. 나는 낙이 새끼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을 맞아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것은 예루살렘 입성의 예수님의 그 길은 죽음의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사실이시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낙이 새끼인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가 낙이 새끼임을 잊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늘 의지하며 우리 등에 태우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이 가르침들을 기억함으로써 주님만 태운 낙이 새끼 다 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